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오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사탄도 우리를 제대로 대적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사탄 마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또 특히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 이어서, 괜찮으세요? 정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사모님한테 말씀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 시작. 마귀의 조금 전까지 없었구나, 그죠? 지금 막 나왔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의 군대는 어떻게 무장을 했느냐, 이른바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이런저런 시료, 자료 등을 통해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요렇게 입었대요,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은. 저 뒤에도 보이십니까? 총 몇 가지를 했습니까? 보니까 6가지죠, 그죠? 맨 위에, 맨 처음이 1번. 여기 1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1번입니다. 허리띠도 매고 흉배라고 하는 호신경도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신발도 신고 전투용입니다. 4번에 방패도 가지고, 5번에 보니까 투구도 썼습니다. 그죠? 6번에 보니까 칼도 가졌죠. 그죠?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 어두운 어려운 시대에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와 싸워 이기자,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 총 6개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2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의 첫 번째 것은 뭐냐? 자, 따라합시다.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시작.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물론입니다. 허리띠를 잡아매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입었던 근동 지역의 옷은 롱 원피스였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처럼 위아래가 따로 있고 한 게 아니라 펑 터진 걸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간 긴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헐렁했지요. 그 원피스의 이름을 토가라고 한대요. 그 지방에서는 토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평소 때는 길게 옷을 입어도 칠렁칠렁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밭일을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칠렁칠렁하니까 자꾸 밟히기도 하고 앉으면 깔리기도 하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한다, 일을 한다, 싸움을 한다 하면 뭘 잡아 맸대요? 네, 허리띠를 맸다라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평소에는 허리띠를 풀어놓다가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허리띠를 딱 잡아맨 것으로 조금 치켜 올려서 롱 원피스를 중간쯤 원피스로 만든 다음에 일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옷도 밟지도 않고 걸려 넘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도 더구나 군인들에게도 허리띠를 맨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단단히 준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한다. 자, 지금부터 내가 허리띠 메고 시작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히 군인한테 있어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양손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싸우는데 전진 앞으로 하고 막 가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네. 옷이 흘러내리네. 그거 어떻게 돼요?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편이 칼로 푹 찔리면 바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군인에게 있어서 특히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양손을 자유롭게 한다. 아까 사진 잠깐 기억해 보면은 왼쪽에다는 뭘 듭니까? 방패. 진규 집사님처럼 왼손잡이인 사람은 왼손이 검. 네, 저처럼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왼손이 방패. 오른손엔 당연히 뭡니까? 네, 칼.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쥐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옷이 밟히게 되면은 적진 앞으로 하다가 옷에 밟혀서 꽉 넘어지고 그럼 적이 와가지고 연호 이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매야 될 것은 허리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허리띠를 뭘로 만든 허리띠냐가 중요합니다. 나이롱으로 만든 거냐, 가죽으로 만든 거냐, 끈으로 만든 거냐, 뭘로 잡아매야만이 확실하게 나에게 힘도 주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하여서 방패와 무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허리띠의 재료가 뭐냐.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허리띠의 재료가 뭡니까? 뭐의 허리띠입니까? 진리. 네, 진리로 만든 허리띠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지만은 일단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두 가지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크린에 있는 걸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즉 진리를 알게, 진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첫 번째가 사탄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손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정정당당하게 힘껏 사단과 싸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님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해놓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기를 뭐가 진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급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갑주의 첫 번째가 허리띠다. 그 허리띠를 뭘로 만든 허리띠? 진리다. 진리는 근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묶어야만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주장, 경험, 세상의 이치, 세상의 소문, 전문가의 말, 가족의 말로 허리띠를 매죠. 세상 사람들은 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하면 전문가의 말도 좀 듣고 뉴스도 좀 보고 내 경험도 좀 하고 그걸로 메고 가자!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입니다. 내 주장, 내 경험, 세상의 이치, 세상의 소문, 전문가의 말, 가족의 말이 아닌 뭘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내야 된다.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왔어요. 뭔 시험이냐 하면은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너무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볼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뭐랬던가요?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여기 써졌습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여 불태워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경험, 이치로 띠를 맸습니까? 말씀으로 허리띠를 맸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가 세상 이치로 허리띠를 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니 세상 어떤 신이 줬다 뺏어가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들을 100살에 주어서 좀 기뻐했더니 이제 내놓으라오나니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신 중에 그런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뭘로 따져보면은 이치로 따져서 그 이치로 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의 말, 가족의 말, 세상 이치, 경험 모든 것으로 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산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기서 번제로 드리는 그곳으로 마음과 몸이 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는 뭘로 허리띠를 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기로 딱 띠를 맸으니까. 반대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뱉은 그 이산화탄소지, 그죠?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푹푹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니까 그게 제 생각으로 한 70%는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는 다시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소랑 섞여서.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멍멍해지고 이게 막 여러분, 남들 안 드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새 갖고 와서 이산화탄소 드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귀와 싸우려고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리띠 얘기하는데 하여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걸로 안 매고 말씀으로 맸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양태처럼 흩어지리라. 나도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오늘 밤에 너희들 나 버린다. 엄청난 일 당한다. 흩어진다. 나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산다. 갈릴리에서 만나. 말씀 준 거예요. 얘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말씀하기를 보라. 이거 답은 26장인데 제가 16장으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6장 32, 33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니들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만 남겨둘 때가 왔는데 지금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제 너희들이 흩어지고 날 버릴 것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걸로 뭘 매라? 그럼 물론 허리띠를 매라 그 말입니다. 즉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를 버릴 때가 다 됐다. 아니 지금 곧 너 나 버릴 거다. 그걸 허리띠 메고 환난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길 거다 라고 얘기하고 몇 시간 지났게요? 한 5시간 지났어요. 5시간 후에 제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허리띠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안 맨 거 아시죠? 안 맸습니다. 세상 소문, 막 여러 가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그 모든 상황이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염려로 세상 소문으로 허리띠를 매니까 그놈의 허리띠는 금방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배반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악한 사단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듭만 합니다. 다른 걸로 띠를 매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매야지 안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매면은 막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러면 이미 사탄한테 가기도 전에 코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해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부디 전신갑주를 입으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셔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입어야 되느냐? 본문 14절에 보니까 호심경을 붙여라. 개역 성경에는 흉패라고 했고 개역 개정으로 바뀐 성경에는 호심경, 두 개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호심경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옛날 사람들이 전쟁할 때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은 다음에 겉에다가 번떡번떡번떡 하는 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게 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든 거랍니다. 왜냐? 적이 화살을 팡 쐈을 때 옷만 있으면은 팍 뚫리는데 번떡번떡하는 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팽 하고 이 뭐라 그러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튕겨난다는 말이 안 생각는데 팽 하고 튕겨나간다는 말이죠. 이 튕겨나가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호심경이라고 한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즉 호심경을 붙여서 뭘 보호하라? 이 가슴, 이것을 보호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러 곳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가슴에 모여 있죠. 물론 이 머리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요건 다음 주 얘기할 거고, 여기 가슴에 심장도 있지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는 이 폐도 있지요. 중요한 장기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갈비뼈로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망가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즉 이 가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기관들, 이른바 심장이나 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고 믿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러지. 내 마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해보겠다는 겁니까? 왜 표정들을 그렇게 무섭게 하고 저를. 내 마음에 할 때는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우리는 나는 하는데, 일본 사람은 나는 또 이러더만, 그죠? 나는 하는데, 나는 이렇게. 옛 사람들은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중요한 기관들을 우리의 감정,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아픈 것을 머리가 아파라고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아파. 즉, 여기에 뭐가 있다, 일본 사람들도? 아니, 일본 사람도 고꼬로가 있다이 하잖아요. 그죠? 고꼬로가 있다이 그러십니까? 아니죠. 고꼬로가 있다이. 즉, 일본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머무르고 있다? 마음도 여기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싸울 때 두 번째, 이 가슴에 있는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호심경, 흉패를 붙이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뭐도 지켜야 된다. 싸울 때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으로부터 먼저 지고 가면은 절대 못 싸웁니다. 마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권투 선수들이 막 눈을 막 흘기면서 막 절대 내가 마음으로 안 진다는 말이죠. 넌 충분히 내가 해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슴을 지키기 위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탄마귀와의 싸울 때 마음, 이 중심, 이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에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뭔 마음을 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는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눈앞에 있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에다가 자꾸 고춧가루를 피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 눈앞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힘 믿고 자기 거 믿고 살았던 사람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냐니까 무지하게 두려워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사탄마귀가 우리 앞에 있는 것들, 두려운 것들, 뉴스 여러 가지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히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것 중에서 특별히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온전히 다타카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다 우수수수 치고 마는 거예요. 싸우러 가기도 전에 쓰러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만 눈앞이 현실이 보이고 지난 40년간 가까이 모셔서 섬겼던 모세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의 경험과 것들이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이래갖고는 요단강은 문제고 하여튼 여리고성이고 뭐고 다 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나타나 가시고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고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한테 명령한 게 아니냐. 즉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네가 해도 되고 안 되고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명했으니까 아무리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네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반드시 지켜줄 거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네 편 될 거니까 마음을 가다듬어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비슷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지금 저 TV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허리띠는 재료가 뭐였지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호심경인데 그 호심경의 재료는 또 뭐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의 호심경입니까? 의로 만든 것으로 여길 지켜라 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흉배를 다는데 호심경을 붙이는 그 재료가 뭐냐? 거룩한 의자, 의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붙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통역하는 분, 그 다음에 스크린 하는 분, 뒤 거 먼저 하고 앞으로 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연혜 집사님 뒷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한테 물려받은 죄죠.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가지고 있죠. 원죄에다가 자범죄까지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요 영원한 형벌로 딱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물려받은 죄로 우리들이 행한 못된 죄로 형벌받아 지옥에 떨어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완전히 고로 우리는 졸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 겁니까? 죄인에서 죄 없는 의인이 되게 한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와 그 죄의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칭의. 시작.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칭의의 신분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뺏지 못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니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혹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의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물려받은 것, 내가 스스로 한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그럼 우리는 의인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이 의롭게 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네가 그러면서도 의롭다 할 수 있겠냐?
네가 그 주제에 뭐 구원을 받았다? 네도 양심이 있어봐라. 어떻게 그런 못돼 먹은 짓을 맨날 해가면서도 네가 무슨 의인이니 은혜를 받았느니 천국 가니 야 지나가던 멍멍이가 다 웃겠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린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나의 공로도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야 라고 외침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된 거야.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외친 이것이 우리의 뭘 흉배를 붙인다고요? 의의 호신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편 웃기는, 넌 원래부터 내 편이었어. 어디다 대고 칼을 들이냐? 넌 내 편인데 이렇게 자꾸 할 때 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사된 나다 라고 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소문과 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당도 못 찾아서 그런 우리들입니다. 사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우리들을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올 때 우리들은 그 사탄의 괴계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한번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자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 하셨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라고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기시고 끝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입어야 될 전신갑주 중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 위기의 때에 소문이나 뉴스나 전문가의 말이나 세상 이치로 띠를 매지 말고 우리들이 오로지 매야 될 띠는 진리의 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꾸 주위에서 이래저래 얘기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걸로 갖다가 금방 끊어질 것 매지 마시고 주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 이 말씀으로 허리띠 매셔서 새롭게 다가오는 5월 한 달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악한 사단 마귀와 이기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귀의 어떤 유혹과 꼬임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면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여 이 어려움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뻐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 보시는 본향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본향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 가족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향해 막 공격해 옵니다. 주님이 대장 되셔서 앞서 싸우시기에,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기에 이 전쟁은 곧 끝이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전쟁을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싸우라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주여, 다른 것 아닌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며 지키게 하시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군사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의지하여 말씀을,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지키게 하사 주님 마음으로부터 치고 실패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이 땅의 승리를 곳곳에 나타내어 하늘나라의 환호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본향 성도들의
한 주간 세 달의 삶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끄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